우리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살고 싶지만 갈등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환경에서 오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작은 문제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혹은 용서를 빌고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원칙적인 문제가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해요.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운영상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갈라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충돌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갈등이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최초의 공적인 회의다. 그래서 기독교 1차 공의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항상 장소를 갖다 붙이거든요. 2차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동 황제를 모아놓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자. 이거 어디서 했냐면 니케아에서 했어요. 니케아.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를 인정해주자. 그리고 기독교로부터 뺏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좀 다른 그러나 하나님과 비슷한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이 있는데 요걸 이단으로 우리가 정리하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동일 본질을 주장하는 이 신학적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때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죠. 이것을 2차 공의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의회는 원칙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갈등 때문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갈등은 없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등이 있다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나뉘고 분열하고 마는데 반면에 갈등을 잘 해결하면 공동체는요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로 갈등할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피아노를 여기다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빡빡 우기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 하죠.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면 돼요. 목사님 이거 문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떤 게 좋으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성도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성숙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인 문제라면 이건 좀 다르죠. 원칙적인 문제로 갈등하게 된다면 삶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갈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관점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기보다도 먼저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한해서는 나의 의견이 다른 주장을 하는 그 사람하고 의견이 달라지면요 아주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나와 의견을 다른 주장을 막 펼치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여기까지 갑니다. 그렇게 가기가 좀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요 토론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성격도 달라요. 좋아하는 취향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람을 모으셨냐면 딱 최석찬 같은 사람만 모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 나하고 정말 다른 분들을 다 하나님 모아놓으셨어요.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섬김이구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헌신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면요 원칙적인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분개한다든지 과민하게 막 반응한다든지 이럴 위험을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다르기 때문에 힘을 모으면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겁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나와 다른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얼굴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있고, 진짜 저 어디죠? 라인강 주변에 산적 같은 사람도 믿게 되었고, 저 스페인의 바이킹 이런 호전적인 사람도 막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이나 양식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이 패턴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당신들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율법주의다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야, 할례 행해, 이렇게 간단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언약의 증표로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할례는 그냥 전통적인 양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례 이 자체는 하나님과 할례를 행한 자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묻지도 않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고,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는 반드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 됐을 때도 할례를 행해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이 기독교인 될 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거든요. 책을 읽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패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부패한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자,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법.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제하고 이해하라. 나와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와 확신이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왜 저렇게 말했는지 전제를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갈등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두 번째는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성도가 되면 좀 자유로워져요. 무슨 말이냐? 성도로서 누리는 자유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기 뜻대로만 해야 되는데, 성도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섬기는 거. 나와 의견이 틀려. 전혀 달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고집을 피우고 나도 고집을 피우면 갈등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기꺼이 고집을 포기하면 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기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죠? 고집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집입니까? 윗사람의 고집이에요. 자기 뜻대로 한대. 자기 맘대로 한대. 자기 원하는 대로 한대. 동료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내가 왜 회사 들어가느냐? 목적 딱 하나예요. 사장의 목표를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주장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참 힘듭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욕구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욕구불만에
가득 찬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추종합니까? 아니면 돈을 추종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왔다. 오히려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기셔야 하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리셔야 되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요구하셔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거 다 포기하셨어요. 몽땅 다 포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내 의견을 사장님 앞에 포기하는 거야.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상사 앞에 포기하면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돌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냐? 그렇다면 반드시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요. 근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성숙한 단계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 뜻대로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네. 내가 꼭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롯데마트 장남동 코너 길바닥에 누워서 징징대고 있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인생이 고달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 다른 관점, 나와 다른 확신, 원칙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돼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 문제는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러면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아직 구원하냐?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돼. 갈등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박수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2절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여서 뭐 했어요? 7절에 많은 논쟁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 대표단들을 예루살렘 교회 본부로 보냈어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논쟁하도록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정확한 원칙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회피형 인간.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대세론자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직면하십시오. 서울에 교회 바로 옆에 절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장소를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북치고 대단히 아멘 할렐루야 뭐 크게 하잖아요. 뭐 창문 더우니까 창문도 열어놓고 막 집회를 하다 보니까 3일쯤 지나니까 주지스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시끄러워가지고 참선이 안 돼. 참선. 그래서 스님들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지스님이 문제를 딱 던졌는데 스님들이 말이 없어요. 다 문제를 뭐 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어요. 9살짜리 동자 스님이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더니 동자 스님이 갔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왜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자 문제를 직면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개 토론하는 거죠. 탈무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는 책 한 권이 아니라 김진호 집사님 트럭에 한 3-4분 책이 가득 들어가는 그 분량이 탈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만드냐? 생활상의 작은 문제들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답을 다 단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목장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문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장에서 꺼내놓고 목장 목원들이 성경을 또 각자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쟁점을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 갈등의 원인이 뭔지 문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충돌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래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뭐만 남아요? 감정만 남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냥 미운 거야. 그러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작은 의견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작은 게요, 다른 문제로 번지고 다른 문제로 번지고 그래서 나중에 토론하면요, 비난만 오고 가요. 나중에 상처만 남아요. 도대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열의 상태로 남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문제로 가는 거 아닙니다.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싸우다가 당신이 말이야, 신혼 때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쟁점을 명확히 하는.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갈등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쟁점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토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짓고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쟁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관계가 점점 안 좋아져요. 문제는 작은 갈등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싫어진단 말이죠. 사람이 싫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는 짓마다 미워 보여요. 끝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결국 이렇게 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공의회는 쟁점을 명확히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해요. 하도 갈등이 오래돼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냥 안 좋대. 성격 차이가 심하대. 근데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왜 싸웠느냐? 자녀 교육 때문에 싸웠대.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의 차이가 너무 다른 거야, 두 사람이. 아니, 갈등이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부부가 던졌더라면 갈등 때문에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부부가 자녀 교육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종합하면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좋다는 얘기예요. 쟁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이 막 충돌될 때 두 가지 좋은 의견이 서로 좋다고 막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어느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이걸 얻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효과적입니다. 두 원칙이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원칙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렸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과거를 회상해서 공동체에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의 임하심은 마치 사도들에게 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넬료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과거에 자기가 체험한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여섯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체험으로만 결론 짓기는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 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느냐?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서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이 오면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네, 모든 족속을 동그라미 치시고 주님의 말씀,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명확해지죠. 그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인데, 이분의 통치 밑에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비즈니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그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선배 찾아가잖아요. 그죠? 사업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믿음의 선배를 딱 찾아가서, 이 선배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받게 될 때 많은데, 그때 조언을 받았을 때 딱 멈춰서서 그 받은 조언이 성경적이냐라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묵상해야 돼. 근데 평소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적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받을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경영에 있어서 탁월한 진보를 보이셨고 훌륭한 성과를 내신 분들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충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조언을 듣더라도 이 조언이 과연 내가 적용할 만큼 성경적인 내용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좋은 의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런 경영 기법으로 갔다가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적인 문제의 결론에 도달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확인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일곱 번째는 뭐냐?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타협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성령께서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결정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내려졌죠.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율법과 할례를 하지 않아도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타협점을 내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갈등은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율법파,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복음파, 이 두 진영 간의 갈등인데 누가 이겼어요? 복음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복음파가 율법파를 배려합니다. 율법파는 뭘 주장해요?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생활해 왔어요. 음식도 구별했고 생활의 양식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을 배려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구원이 취소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먹지 마십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공동체가 어떤 원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 성경적 원칙을 따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라? 이 일곱 번째처럼 사랑으로 끝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나의 원칙이 수용될 때 상대방의 관점을, 타협점을 찾아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주장이 옳다라고 결정이 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도저처럼 밀어내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내가 주장하는 원리가 성경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받든 안 받든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내잖아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결론을 딱 내렸을 때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이게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게 멋진 점이에요. 마지막은 꼭 사랑이어야 된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갈등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가는 성경적인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